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아멘. 2022년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마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말일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구합니다.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라요.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또 어떤 생산적이거나 아니면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다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목숨을 끊는 사람도 행복하기 위해서 목숨을 끊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말하니까 좀 유치한 것 같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배를 마치면서 제가 두 손을 들고 여러분에게 뭘 합니까? 축도를 합니다. 복을 비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또 바라면서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참된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복과는 다른 참된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복을 받는 방식도 세상 사람들과는 사뭇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어떤 자들이 그 복을 받는가? 이것도 좀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받는 건 좋은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 정말 좋은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그 복을 2022년 동안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을 잘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기를 간절히 바라요. 저는 하나님의 복을 아는 방식에 있어서 팔복만큼 아주 잘 설명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팔복, 8가지 복, 이 성경에 나와 있고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가치로운 것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그 중에서 6번째 복을 이야기할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의 성경에서는 마음이 깨끗한 자라고 바꿉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소원이 있고 이 소원을 따라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복을 주실 것을 믿어요. 본문은 누구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을 얼핏 들으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그래서 청결하다는 것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잘 씻고 또 잘 외부의 더러운 것과 접촉하지 않고 정돈된 삶들을 살아가고 규칙들을 잘 만들어 살아가는 것이 청결한 깨끗한 삶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종교의 껍데기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그 정작 중요한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외형적인 깨끗함,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는 것에 집중했던 이 사람들 가운데 참 주님은 굉장히 질타를 하시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보이려고 애썼던 그들 가운데 예수님은 그 중심을 아시고 그 안에 더러운 뼈가 가득한 시체가 있는 그런 무덤과 같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깨끗한 것에 대한 어떤 이 추구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 중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병적인 추구가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새해가 됐으니까 혹시 이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깨끗하게 시작하고 싶다. 그래서 뭔가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고 조심조심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생각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이게 부정타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운동선수들 중 가운데는 그런 일정한 루틴을 따라서 한다고 그래요. 이제 경기에 나가기 전에 무슨 이 루틴들이 있대요. 뭐는 뭐 신발을 오른쪽으로 신고, 뭐 어디 갈 때는 뭐 한국 사람들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 문지방을 뭐 밟지 않는다 그러죠. 뭐 그런 것처럼 조심조심해서 부정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외부에 있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다. 우리를 정작 더럽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외부에서 여러분을 더럽게 하는 것보다 사실은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이 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좀 죄악된 것들을 보거나 아니면 죄악된 것들을 경험하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죠.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부정함보다는 크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음란이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방탕함보다는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루고 계세요. 주님은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지 너희의 외부가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라고 얘기할 때 종종 우리는 감정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마음은 단순히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성경에서 그 사람 존재를 얘기해요. 그 사람 자체를 얘기해요. 지정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 이것을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신, 의지, 감정 다 포함해서 그것은 성경에서 마음이라 얘기해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을 통해서 동기를 얻습니다. 내가 그걸 할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그것들을 하고자 하는 힘이 생겨요. 두려운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두려움과 싸우죠. 그래서 내 마음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내려고 합니다. 용기를 얻으려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한 마음이 없으면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는 쓰러지게 될 거예요. 근데 담대한 마음이 있을 때에는 어려움과 두려움을 뚫고 행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막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잡히지 않으면요, 공부가 아니에요. 마음이 안 잡힌 상태에서 아무리 책상에서 오래 시간을 보내도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마음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것과 같냐면 어떤 마을이 있는데 성벽이 무너진 마을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집이 있는데 집 대문이 없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입니다. 무방비 상태. 적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침략을 해도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도둑이 들어와서 뭘 훔치려고 할 때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유혹과 공격들을 받을 때 고스란히 그것들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상태가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 자기의 마음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마음이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생명의 원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생기, 그것의 모든 필요한 생기들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샘과도 같아요. 샘과도 같아서 우리의 목을 축일 수 있는 곳이 바로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은 그 사람의 사람됨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얼굴이 험상궂게 보여도 마음이 좋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얼굴은 착하게 생겼는데 마음이 교활하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나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마음은 너무나 중요한, 그 사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된 것도 그리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도 마음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행위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셔서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바뀌어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에게 우리를 인정하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어요.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똑똑한 머리 또 뭐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는 것보다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귀한지 저 모르겠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해요.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어떤 마음을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 이 청결한 마음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로 가장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은 투명한 마음을 얘기할 겁니다. 투명한 마음. 투명하다는 게 뭐예요? 속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투명한 비닐, 투명한 아크릴 유리처럼 잘 닦여진 유리처럼 우리가 이 창을 통해서 그 사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 마음을 깨끗한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 순수와는 좀 달라요. 순수한 사람이 있죠. 그냥 이렇게 속마음이 잘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순진한 사람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순수한 사람, 순진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좀 달라요. 깨끗한 마음은 좀 더 의도적이에요. 의도적. 내가 내 자신을 포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숨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을 포장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않는 마음을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선, 속임수 이런 것들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상당히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인 거예요. 둘째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을 통합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integrity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거냐면 자신의 생각이 있고 자기의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일치하는 겁니다. 이게 통합된 마음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다르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하는 바가 있고 그것을 좋아하는 그 좋아하는 마음이 또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직함을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정직한 게 옳아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정직함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직한 걸 옳다라고 말하면서 정직하게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직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보는 거는 싫은 거죠.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정직한 거 안에는 손해보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이게 나누어져 있는 마음, 두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옳다고 믿는 바와 또 그것을 좋아하는 마음, 이게 통합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외모가 좀 떨어져요. 그게 외모가 뭐 얼굴일 수도 있고 스펙일 수도 있어요. 외모가 좀 떨어져요. 근데 성품이 좋다라는 걸 알겠는데 외모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좋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게 통합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내가 성품이 귀한 것을 볼 때 외모가 가려지는 거죠. 그 사람이 뭘 좀 부족해도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됐어.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은 내가 옳다고 믿는 바와 내가 좋아하는 바가 일치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일치가 안 돼요. 내가 옳다고 믿는 바와 내가 좋아하는 바가 일치가 안 돼요. 그 마음이 깨끗하지가 않은 겁니다. 깨끗한 마음은 이것이 일치된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사람, 주변에 그런 사람이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던데, 예수 안 믿어도 그런 사람이 있던데, 자기가 옳다고 하는 바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있던데, 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외모가 되는 사람을 나는 원래 옳다고 생각하고, 또 그 외모가 되는 사람들을 나는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옳다고 하는 바가 자기가 좋아하는 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하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건 알겠는데 그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깨끗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데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일치된 마음이고 또 깨끗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게 혼란스러울 때가 많은지 몰라요. 옳은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 말씀에 옳은 건 알겠는데 내가 별로 그것들을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우리 마음이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오염되어 있고 내 정욕에 오염되어 있고 내 욕심에 오염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것, 바른 것, 이것들이 그닥 좋아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저도 인생을 이렇게 쭉 보면 젊을 때, 어릴 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것들이 좋다라는 걸 알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좋아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가까이 가기를 싫어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단 것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쓴 것이 된다는 걸 이렇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취할 때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하게 하면서 점점 더 저는 하나님의 것들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행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들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행하지 않아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요. 근데 자기가 옳다 하는 바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우리는 늘 우리가 좋아하는 일로 결론을 짓게 돼요. 한 해 초에는 그래도 결심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네? 한 해 초에는 그래도 옳은 일을 해야지 라고 결심을 하겠지만 이내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을 좋아해야죠.
주님께서 옳다고 얘기하신 말을 내가 좋아해야죠. 좋아하지 않는 내 마음, 더럽혀진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좋아하는 데 이르도록 내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야겠죠. 그렇게 마음이 통합된 사람,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마음이 투명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을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편한 것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본다. 이것이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얘기할 때 얼굴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걸까요? 이것이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왜 우리의 행복과 관련된 걸까요?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의 복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인생의 복 두 가지를 전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내가 원하는 일이 내 일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내 일인 이것이 복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분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복의 하나라고 전도서의 3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 복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일 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기쁨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아무리 철옹성 같은 집에 살고 있어도 집안 식구들이 원수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불안불안해도 집안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 연예인들을 찾아서 이렇게 집에 찾아가서 며칠을 이렇게 바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만족이 뭡니까? 연예인이 아침에 나와서 손 한번 흔들어주는 거예요. 1분 흔들어주고 가요. 그러면 막 나는 지난 밤을 꼴딱 세운 거에 대한 보상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참 그냥 얼굴 한번 본 건데 그게 그렇게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건 뭘까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뒤집어졌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 가운데 우리를 끌어올려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보이지 않았다가 하나님이란 존재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존재가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존재가 나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셨다라는 것이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거는 완전히 인생이 다른 겁니다. 인생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해본다면 사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만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가능해?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마음에 즉각적으로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등만을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호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거룩하신 분에게 나아갈 수 없고 나아가면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의 전 영역을 다 보여주시지 않고 등만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믿기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잘 믿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뵙고는 싶지만 뵐 수 없다라는 이 엄청난 벽 앞에서 자기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걸 믿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셨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얘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직접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은 통합된 마음, 투명한 마음은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마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셔드린 마음, 이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린 마음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준 사람이에요. 자기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기에게 그리스도가 충만하기를 바랬어요. 깨끗한 심령이었습니다. 자기의 마음과 그리스도를 같이 둘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마음 안에 있는 게 부대끼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내어준 사람이었어요. 통합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안에 복락을 누리길 원하지만 문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예수를 거부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주장하거나 예수가 우리를 인도하는 것보다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하고 내가 내 자신을 이끌어가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혼탁해지고 깨끗하지 못한 마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삶,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안에 감추인 비밀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 시편 24편 한번 가볼까요? 시편 24편.
시편 24편에 보면 우리 3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24편은 구약의 마태복음 5장 8절과도 같아요. 둘은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울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이 5절에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후반부에 보면 뭘 얘기하고 있어요? 7절부터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영광의 왕을 초청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그 영광의 왕을 초청하는 것, 이것이 깨끗한 마음입니다. 자기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자들 가운데 복이 있을 겁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권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할게요. 시편 16편 8절.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아침마다 한번 읽으라고, 아침마다 외우라고. 지금도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주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면서 주님 내 안에 계십시오,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과 일치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일치하게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허탄한 것이 좋아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들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가치롭다고 얘기하는 것에 내 마음이 홀리지 않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주는 복이 시편 16편 11절에 나와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게 여호와를 모시는 자, 신약으로 우리 가운데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들 가운데는 뭐가 약속되어 있냐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약속되어 있다.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믿고 그렇게 간청할 때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2022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지킵시다. 아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복을 만족합시다.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경험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우리 세종나들목교회 식구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